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장에서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로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에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그 땅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실 때 10번이나 재앙이 계속되어도 그들은 그 완강함을 꺾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죽음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하나님이 언약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예식을 증거로 세우시고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은 그 집은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는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이 땅에 세우셨나이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의 어린 양이 돼서 그 피를 믿고 그 보혈의 값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심판의 재앙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지나간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나이다. 이 예식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이 역사적 현실을 눈으로 들여다보고 생생한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간직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하늘 백성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이제 설명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잘 정돈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항상 이 구원의 진리가 내 현실의 삶에서도 깨달아지며 실현되며 순종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12월 달에 보고 왔던 요한계시록에는 나팔 재앙이라 불리는 연속적인 7번의 경고의 나팔, 땅의 3분의 1이 죽는, 물과 강과 바다에서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전쟁의 영들이 무저갱에서 기어 올라와서 메뚜기 떼처럼 인류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그래서 기근과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징벌의 재난이 이 땅에 항상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 소리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세상의 권력과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와 화려한 물질 도시로 유혹하는 음란한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7 대접의 재앙을 그 땅에 쏟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 7 경고의 나팔 소리와 7 대접의 재앙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다가 새겨 놓으신 구원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시청각 교육이다. 이 드라마를 우리가 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으로 경험했고, 경험한 1세대가 증인이 돼서 계속 대대 후손에게 이것을 증거로 남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그 생생한 증언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셔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지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읽고 우리도 목격자와 증인들이 전해준 이 생생한 증언으로 우리의 표적을 삼아서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지혜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늘 반복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3번을 반복해요. 항상 뭐 성막을 만들거나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예식을 정하거나 아니면 재앙을 베푸는 그 자리까지도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전달을 하세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일의 추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결과는 어떨 것이다라고 미리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자상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은혜입니다. 미리 알고 따라갈 수 있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전해 들은 모세가 대상자들에게 가서 백성에게 선포하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가서 선언하든지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반복해요. 또 한 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고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행하시니라고 또 한 번 시행된 내용을 한 번 더 밝힙니다. 최소한 3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우리가 죄의 이 둔감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 이상, 건성으로 듣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지력이 딸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 상세한 교육 방법 속에서 이렇게 젖어들 수밖에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입니다. 성실하게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지식과 말씀들이 내 속에 이렇게 체계를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일평생 사실 때 이게 새벽 성경 읽기를 쭉 해보니까 패턴이 한 1년 동안 열심을 내갖고 이거를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번, 2번 하고 난 다음에 딱 졸업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의 이 말씀 생활, 항상 호흡처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늘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1년을 쭉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절기 흐름 속에서 지내도록. 이스라엘의 절기 1년이 딱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6월절을 해의 시작으로 해라, 그 말은 종교력으로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정월로 삼아라.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1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집에서 기르고 간직했다가 흠없는 어린 양을 14일 날 해질녘에 잡아서 대문에 발라놓은 6월절 예식, 그러니까 정월 보름날 하는 거예요. 정월 보름날 6월절 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력으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밀가루 반죽은 이 생반죽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우면 그건 빵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밀가루 반죽 구운 전병이 되는 거죠. 이걸 무교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게 아무것도 넣지 않은 완전히 심심한 밀가루 넓게 편 반죽을 불에 구운 것 같은 그 맛입니다. 그게 무교병이라고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집에서 손으로 밀어서 칼국수를 할 때 반죽 덩어리를 방망이로 밀어갖고 넓게 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안 붙게 밀가루를 위에다 스스 뿌려가지고 문지른 다음에 착착착 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칼국수 그 면발을 썰어요. 그러면 꽃 끄트머리 같은 그 꽁댕이 같은 데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게 주신다고요. 그거 갖다가 아궁이에 가서 이렇게 불에 재에다 얹어서 구워서 먹고. 근데 그게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맛이 없는, 딱딱하고 맛이 없는 밀가루 반죽 떡,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부풀려 이스트로 부풀려서 말랑말랑한 빵으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아무것도 않는 밀가루 반죽을 구워갖고 딱딱한 맛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심판받을 우리를 전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숨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아서 그 피를 대문에 걸어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진리를 의지합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장차
어느 시점의 인류 역사에다가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몫을 홀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쏟아 부으신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지옥의 심판, 지옥의 분노를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쏟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값이 이미 치러졌다 이렇게 해서 심판받아야 될 내가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되는 그런 원리로 하나님도 정당하시고, 괜히 죄 있는 자를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쓱싹쓱싹 유야무야 하나님 마음대로 법을 어기시면서 내가 세운 법이니까 내가 어겨도 괜찮겠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예고하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영원하신 아들에게 한 번에 쏟아 부어버리시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셔서 사면하시고 사면하실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으셔서 영원히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역사 속의 한 민족, 애굽에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비참한 억압당하는 한 민족으로 마귀와 악의 영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애굽이 마귀의 대리인으로 표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바로에게는 타락한 아담의 성정 그대로를 내버려 두시고 그 어떤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일부러 착한 바로를 악하게 막 뭔가를 마음속에 주입시켜서 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이 간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성령이 은밀히 내 안에서 죽은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듭난 자아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도 바로하고 똑같이 하나님 소리만 나면 이를 갈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꼿꼿하고 교만한 목을 치켜들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본성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사람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무감각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완악함에서 꺼내주신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포장지로 가리려고 해서는 안 돼.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 선행의 공로는 겉모습만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증오심과 살인의 의도,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잔혹함에 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또 화가 나도 그것을 확 분노로 폭발시키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면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제력을 기른다든지, 이거 전부 인간들이 귀하게 여기는 도덕적인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포장하는, 감추는 역할밖에 못해요. 여전히 내 속에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온갖 음란함이 있고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을 가리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도덕적인 노력, 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는 무익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증명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에 있는 들어있는 죄성을 내 안에 늘 존재하는 이 마음의 부패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모여 있어라. 죄인임을 느끼고 우리 집도 심판받아 마땅한 집안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한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한 집에 모여 있어라. 거기가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 그리고 그 약속의 울타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 겉모양으로 착한 척하고 자기를 꾸미는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바깥에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는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를 발라놓고 숨죽여 그 밤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값 없는 구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 6월절만 있으면 어떤 식의 구원이 되느냐면 너무나 쉽게 얻은 공짜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6월절의 은혜가 그 감격스러운 은혜만 계속 얘기하면서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이제는 죄와 우리는 완전히 상관없고 저주와 진노도 영원히 떠났다.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것만 강조하는 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가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도덕 폐기로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짜 구원이라 이렇게 값싸게 여기는 그런 경거망동한 구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음행을 행하고 온갖 종류의 악행을 은밀한 곳에서 번져나가는 이 독소 같은, 죄악의 독소 같은 것들이 문둥병처럼 번져나가는, 그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리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 밤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7일이라는 완전한 숫자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일평생이란 얘기예요. 일평생.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일생은 무교절로 지내야 돼요. 무교절.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싸움을 일주일 내내 행하는 거예요. 고백적으로.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과 반드시 세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왜 너희를 용서해 주셨느냐?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고 용서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해 줄 테니 너희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 눈 뜨면 죄와 더불어 싸워라. 네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워라. 이 말이에요. 선한 싸움이 평생 지속되도록. 그게 무교절의 원리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속의 죄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어긋났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더 죄에 대해서 취약하게 허물어지는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각각 다 개인별로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막 세상의 어떤 영화에 쉽게 마음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자꾸 비춰보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모여서 살면서 서로 이렇게 비춰보면 거울처럼 나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았던 문제인데, 어느 날 구역예배에 모여갖고 나눔을 하는데 어떤 한 경건한 지체가 진심으로 자기가 성령께서 이런 내 마음속에 이런 죄에 대한 어떤 자책감과 무거운 이렇게 짓눌리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한다. 그리고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던 건데 그런 나눔을 통해서 거울로 딱 비춰보니까 이게 죄구나.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런 거 하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거울처럼 신앙의 고백을 서로 비춰보면서 올바르게 믿음이 들어간다. 그리고 무감각하게 나는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던 부분은 없는가 서로 비춰보면서, 그렇게 죄와 더불어 싸우는 공동체, 죄와 더불어 매일 싸우는 개인들, 이게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 예식을 오늘 본문에서 길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대대 후손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가르쳐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왜 이 예식을 세웠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다 명령한 다음엔 초태생은 내 거다. 장자와 초태생은 내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한테는 언제나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지불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죽었어야 될 너희 장자는 나에게 바쳐져서 헌신하게 해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11조로 연결이 돼서 이스라엘의 어느 가문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책임을 그 11조 제도를 통해 다 참여하게 하셨다. 여기까지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다 세팅하신 구원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세우시려는 그 구원의 진리를,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늘 예배 때마다 서로 나눔을 하고,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에도 잘 진리로 세우고 선포해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구원의 진리 속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간단한 원리를 반복적으로 일평생 잘 가르쳐서 그들도 우리 구원의 진리 속에 든든히 서서 사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